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요, 이신칭의 이런 내용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이 1장부터 11장까지 이끌고 가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거든요.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입니다. 자,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17절을 중심으로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길은 사람으로부터 난 의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그분의 의로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 근데 그 의의 결정체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주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복음에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랬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 복음 안에 지금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이 있는데 그 길은 오직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길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그 존재가 그러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더 이상 자기 의가 아니라 주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공로 의지해서 그분을 향한 믿는 믿음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로 그렇게 서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주의 존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사도 바울은 아주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12장 1절과 2절에 아주 명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데 12장 1절을 그냥 핵심 키워드를 구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 2절은 분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1절 보시게 되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규정을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합당한 예배다. 여기 영적 예배라는 것은 합당한 예배 이런 뜻이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제물은 이미 주님께 바쳐진 겁니다. 아직 살아있더라도 주님께 바쳐졌기 때문에 언젠가 죽어야 돼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제물 그러면 죄를 대신해서 짊어진 그런 동물을 얘기할 때 그런 제물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우리를 얘기할 때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다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인데 근데 조건은 살아있어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께 이미 바쳐진 존재. 그리고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구별된 존재로서 하나님께 이미 바쳐진 그런 존재이니 그런 존재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이야말로 진정 하나님 보시기에는 합당한 예배다. 그게 맞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지만 예배자로 예배하러 온 겁니다. 그리고 예배자로 문 밖을 나가면 직장에 가서 거기서도 예배합니다. 열심히 일하면서 예배하는 거죠. 열심히 사업하면서 예배합니다. 가정에서도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자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더라도 주님은 바울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살아있는 이유는 결국 합당한 예배자로 이 땅에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별해 놓으신 거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존재라면 마땅히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삶이 있는데, 근데 우리를 향한 주님이 생각하는 그런 인생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은 구별되길 원하십니다. 이 세상 속에 살지만 구별되길 원하세요. 철저하게 구별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결혼을 했죠. 그래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자녀가 분명히 내 아들, 딸인데, 근데 내 아들, 딸로서 구별되지 못한 상태로 그냥 열심히만 살면, 그러면 아버지 입장에서는 속상하죠. 너무 열심히 살아서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른 채 열심히만 사는 거예요. 어머니가 누군지도 모른 채 열심히만 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충분히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어날 수 없는 게 정상인데 일어나고 있어요. 거룩하게 자신을 구별하지 못한 채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의 정체성도 없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 존재인데 여전히 행위에 빠져서 그렇게 열심히 드리는 것, 열심히 쌓는 것, 이것에 굉장히 함몰되어서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에게 너희 자신을 살아있지만 그러나 이미 주께 바쳐진 존재로 구별해서 이 땅에서 예배자로 살아가야 된다고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자로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부정행위 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자로 사업을 열심히 하는데 그 사업가가 여러 가지 사람을 속여서 자기의 이윤을 그렇게 남길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예배자로 살아가면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이 정체성을 까맣게 잊어버리면, 구별된 의식이 없이 살아가다 보면 그냥 세상의 흐름과 같이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2절 첫머리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대라고 하는 그런 이 세대의 내용은 이 세대의 가치관, 세계관, 문화, 이 모든 것을 다 함축적으로 그렇게 이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흘러가는 방향성이 있어요. 세상이 흘러가는 방향성이 있는데,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합당한 예배자로 구별된 우리에게 얘기하기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여기 본받지 말라는 것은 그것과 같이 되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동일시 여기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나라에 저는 뉴스를 통해 그냥 봤습니다. 강남에 굉장히 유명한 영어 유치원이 있나 봐요. 근데 영어 유치원을 아이들을 보내기 위해서 시험을 봐야 된대요. 이 시험을 통과해야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4살짜리를 영어 테스트를 이제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떨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실력이 안 되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부모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모가 어떻게 하냐면, 제가 직접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입시학원이 있대요. 그 영어 유치원에 입학시키기 위해서 영어 공부 이렇게 준비해주는 그 4살짜리 아이를 위한 입시학원이 있대요. 영어 입시학원이. 혹시 보낼 의향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지금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지만 간만 한복판에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리고 주변에 다 거기를 보내요.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는 겉으로는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뒤에서 열심히 준비하실지도 몰라요. 보내려고. 거기 안 보내면 내 아이가 망할 것 같거든요. 인생에 어그러질 것 같고 행복하지 않을 것 같고 망할 것 같은 두려움이 밀려와요. 그 두려움이 문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겨내지 못하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것은 결국 어찌 보면 우리는 무엇에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고 내가 보고 듣는 것이 지금 뭐냐, 이것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걸 듣고 들어보십시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주일 내내 아이를 영어 유치원에 보내는 것만이 아이를 위한 최고의 선택이라고 계속해서 들어보세요. 그러면 다 보내려고 할걸요. 다 보내려고 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계가 있습니다. 연약합니다. 보고 듣는 것이 우리를 막 지배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동일시하지 말고, 대세가 있다고 따라가지 말고, 그게 옳은 길이면 따라가겠지만 대세라고 해서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래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먼저입니다. 여러분, 심사, 심정, 심지, 심령 이런 표현 있죠. 마음의 생각도 있고 감정도 있고 의지도 있고 영도 있어요.
마음이 굉장히 새로워진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는 거잖아요. 우리 영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잖아요. 근데 노력으로 될 수 있습니까? 새로워진다는 것은 노력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았을 때 노력으로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원리가 중요합니다. 채워야 됩니다. 계속해서 무언가를 채워야 돼요. 근데 그 인풋이 정확하게 거룩하게 구별된 것으로 계속 채울 때 우리는 새로워지게 돼 있습니다. 비커에 지저분한 물을 집어넣으세요. 가득 집어넣으세요. 그 물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거기다가 깨끗한 물을 계속해서 붓는 거예요. 계속해서 부으면 시간의 문제입니다. 결국은 깨끗하게 돼 있어요. 비커 안이. 중요한 건 우리가 비커라면 우리 안에 계속해서 무언가 깨끗한 물을 부어야 돼요. 근데 뭐겠어요? 결국 말씀과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잖아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말씀의 인풋이 계속해서 있어야 우리가 새로워지게 되고 그 결과로 변화가 되는 거죠.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쟁취하는 겁니까? 결과로 빚어지는 겁니까? 그건 결과입니다. 그냥 맺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고 깨달아진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내가 변화가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랑과 일하고 화평과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그냥 맺어지는 거거든요. 내가 평강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말씀과 더불어서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돌아보니 내가 두려움이 아니라 불안이 아니라 초조가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이끌어가니까 주께서 주신 평강이 거기 있는 거죠. 온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러므로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이 먼저인데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은 왕도가 없습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넣으셔야 됩니다. 인풋 자체가 중요해요. 아웃풋이 중요한 것 같지만 인풋이 중요합니다. 뭐가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죠. 일주일 내내 여러분 뭐에 익숙하세요? 뭘 보고 듣습니까? 보고 듣는 것이 늘 거룩한 것만 보고 들을 수 있습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는 내가 욕을 먹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내가 욕을 하고 있기도 해요. 계속해서 거칠 것이 많습니다. 사단이 가만두지 않거든요. 그래서 플러스가 아니고 계속해서 마이너스입니다. 세상살이를 하면 할수록 계속해서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주님과의 영적인 독대가 계속해서 필요한 겁니다. 영적인 독대를 통해서 말씀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들어와 줘야 우리는 새로워지고 그리고 변화된 그런 영혼의 모습으로 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분별이 돼요. 보십시오. 구별된 주의 사람이라는 인식은 있는데 세상 쭉 살다 보면 한 번도 주님 생각하지 못하고 한 주간 분별력 없이 살아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분별이라는 게 뭡니까? 옳고 그름을 헤아릴 수 있는 그 힘이 분별력 아니에요? 그 지혜가 분별력 아닙니까?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분별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무언가에 익숙해져야 되는데 예배하는 것에 익숙하고 말씀에 익숙해지고 기도하는 것에 익숙해져야 되는데 근데 영적인 것은 언제나 의지를 가지고 선택해야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러기 전에는 자연스럽게 익숙해지는 법이 없어요. 우리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을 할 때 사울왕이 뭐 줬습니까? 자신의 군복, 갑옷 그리고 칼 줬어요. 근데 이렇게 막 입어보고 움직여 보더니 익숙하지 않아서 벗어 던집니다. 그리고 뭘 듭니까? 맷돌을 들어요. 물매를 듭니다. 물매를 들고 그리고 돌을 주워다가 골리앗 상에 전진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물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그게 익숙해요. 물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거예요. 익숙한 거죠. 그러니까 그걸 딱 들고 나아갔던 겁니다. 여러분 세상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땅의 지식은 정말 필요하죠. 그렇지만 그것만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주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없는 건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지식이 우리를 새롭게 하지 못합니다. 경험이 우리를 새롭게 하지 못해요. 유일하게 거룩한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만나셔야 돼요. 매일 성경 구입 안 하신 분들 꼭 구입하시길 바랍니다. 도구가 있어야죠. 하나님과 만날 때도 도구란 게 있어야 돼요. 성경, 특별히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쪼개서 묵상하는 이 훈련이
이 영적인 독대가 결국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변화되게 할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씀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가족과 더불어서 또 따로 또 같이 셀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말씀을 붙드셔야 됩니다. 오늘 오전에 어떤 분이 오셨어요. 왔다 갔다 하셨대요. 왔다 갔다 하셨는데 광주에서 남기간이 한 2달밖에 안 남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오셨어요. 이제 매주마다 나오겠다고 약속하고 하셨는데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왔다 갔다 하면은 영적인 진보가 있을 수 없습니다. 결코 영적인 진보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무섭고 두려우니까 정만 두는 거지 그거는 영적인 성장과 진보를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쭉 나아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길이 열렸으면 길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야 주변에 계속해서 시시각각 바뀌는 것을 경험하잖아요. 근데 늘 게으르서 첨벙첨벙 하다 보면 더 깊은 곳에 어떤 세계가 있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중요한 건 주님에게 문제가 없어요. 말씀에도 문제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뭐가 필요하냐면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말씀을 붙들고 살아보겠다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날 우리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그 대학교 교회의 정문에다가 95개의 반박문을 딱 붙였어요. 그게 정확히 어떤 의미냐면 95개 반박문을 쭉 제가 쭉 읽어봤는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면죄부 있잖아요. 성 베드로 성당을 증축하는데 필요한 자금이 있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부터 면죄부를 팔기 시작했는데 더 적극적으로 막 덤핑하듯이 막 팔기 시작했어요. 백성들을 어떻게 가르쳤냐면 테첼이라는 그런 수도사는 이 면죄부를 사기 위해서 동전을 이 동전통에 딱 넣으면 이 바닥에 딱 땡그랑하고 떨어질 때 연옥에 있던 너희 아버지, 어머니, 선조가 다 천국 간다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면죄부를 불티나게 막 사람들이 사기 시작하는 거죠. 그걸 가지고 뇌물도 주고 자기도 먹고 그리고 뭐 베드로 성당 증축하는데 보내기도 한 겁니다. 백성들이 왜 그 말에 속았을까? 잘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몰랐기 때문에. 당시에 종교개혁 이전만 해도 독일 기준으로 거기에는 독일어로 번역된 성경이 없었어요. 라틴말로 된 성경만 있었고 라틴말로 된 성경이 대개 이 필사를 통해서 이제 성경을 이제 만드는데 그 2달 걸린대요. 2달 걸리고 그걸 살려면 작은 성 한 해를 팔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거예요. 라틴어도 모르고 돈도 없고 백성들은 그냥 그 신부가 이야기하는 걸 그냥 들어서 성경을 아는 거예요. 근데 라틴어로 설교해요. 어렵게 설교해요. 그러니까 자기 입맛에 맞게 설교해요. 그러니까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성경을 해석해주는 그 사람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신부의 권력이 강화된 거죠. 그리고 위에 로마 교황의 권력이 굉장히 강화된 거죠. 그래서 아무 어두운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면죄부를 팔 때 진심으로 로마에 있는 이 교황은 그리고 교회는 어떤 의식을 갖고 있었냐면 교회가 죄를 사해주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 미션이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 거기 주인공이 자신의 죄의 짐을 속하기 위해서 무거운 이 돌을 굴려서 산을 쭉 올라가거든요. 다 올라간 다음에 신부가 이제 네 죄가 다 속해졌다고 선언해요. 그러니까 이 신부에게 죄를 속하는 권세가 있다고 실제로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근거해서 면죄부도 발행한 거고 백성들은 잘 성경을 모르니까 그냥 다 산 거고 그런 일들이 자행됐단 말이에요. 루터가 맨 처음에 성경을 몰랐다가 신학교 총장님이 성경을 읽어보라고 죄책감에 허덕이고 있는 이 루터에게 총장님이 그렇게 추천을 해요.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을 읽다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리고 나서 교수인 그가 이제 정확하게 우리 잘못 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으로 교황에 속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 면죄부 발행하면 그것 때문에 죄가 정말 속해지는 건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논쟁해 봅시다 해가지고 그렇게 95개조 반박문을 써서 붙인 거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루터가 이제 쫓겨납니다. 그래서 다 박탈당하고 쫓겨나는데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그가 어떤 영주의 도움을 힘입어 그렇게 이제 피신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성에서
바로 그 브루크라는 성에서 10개월 있으면서 뭐 했냐면 성경 번역했어요. 성경을 독일말로 번역했어요. 그리고 독일말로 번역할 그때로부터 약 한 몇십 년 전에 구텐베르크가 금속 활자를 발명을 해서 유럽에 더 이상 파피루스에 쓰는 게 아니라 이제 활자 인쇄들이 발달해서 일주일 안에 500권의 성경을 인쇄할 만큼 그렇게 발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쇄들이 발달했죠. 독일어로 성경이 번역됐죠. 그러니까 성경을 정확하게 읽고 사람들이 깨닫고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성공적으로 진행됐던 이유는 루터가 굉장히 강하고 지혜롭고 용맹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시대적으로 그를 사용했던 것이고, 그리고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번역하고 또 인쇄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이 로마 교황청에 대한 반감을 갖는 그 시기에 영주들도 다 돌아서서 시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개혁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본질을 회복하는 겁니다. 혁명은 뒤집어 엎는 거지만 개혁은 잘못된 그 지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모든 것을 본질로 회복시키는 것이 개혁입니다. 근데 그 개혁의 정점에 뭐가 있었냐면 말씀이 있었어요. 다 말씀 듣고, 그리고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새로워지고 본질로 돌아갔던 것이지, 말씀 없는 개혁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에도 그래요. 요시아 왕 18년에 요시아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잖아요. 율법책을 듣다가 옷을 찢잖아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개혁을 진행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게 말씀 없는 개혁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 루터보다 100년 앞서서 영국의 위클리프라는 그런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했어요. 라틴 말을. 근데 그것이 인쇄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직 금속활자 인쇄들이 발달하기 전이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자신의 제자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걸 다 암송을 시켰어요. 성경을 다 암기를 시켜가지고 영국 각지로 보낸 거예요. 그리고 보낸받은 그들은 백성들을 모아놓고 성경을 암송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가 이제 암송한 그 성경을 계속 시연을 한 거죠. 이 백성들은 잘 듣고 그냥 이렇게 새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근데 그것 때문에 종교개혁이 또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핵심 어디냐면, 본질로 돌아가는 것, 개혁되는 모든 것의 그 중심에는 언제나 말씀이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구별된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지름길은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붙드셔야 됩니다. 내 아내가 왜 저렇게 죽자 자다 교회를 쫓아다니나? 그건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고 말씀을 통한 빛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이 무언가에 목매는 이유는 거기에 무언가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길이고 진리고 생명 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포기가 안 되는 겁니다. 내가 포기를 할 수 없는 거고, 주님이 포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나를 붙들고 가시니까. 결국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서 끝까지 붙들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 익숙해지셔야 돼요. 이 말씀을 매일 먹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하셔야 돼요. 그것 없이 감정만 뜨거워진 상태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학교는 열심히 다니는데 학교에서 배운 바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등록금이 아깝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열심히 다니시는데, 교회 예배를 출석하시는데 하나님 말씀과 무관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 시간이 아까운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부터 정말 집중적으로 우리의 생의 마지막 날까지 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정말 말씀을 통한 부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